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행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개념들 때문에 이들이 심판이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어떤 그 쉬운 개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 자신은 구원받은 존재다, 자신은 선택받은 존재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개념이 분명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2장 12절부터 그럼 16절까지 왜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본인들은 확실히 구원받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가장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인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죠. 구약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패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귀환했지만 결국은 말라기사를 보면 그 예배의 타락, 그 불순종으로서 구약 역사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율법대로 살아간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왜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미시나라는 그 율법 해석서까지 더해서 철저하게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집단들이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결국은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그들은 듣는 자이지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외식적인 행동,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경과 유대인들의 인식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을 보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하나의 법으로서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사회법처럼, 그냥 오늘날 뭐 우리의 헌법처럼 그런 식의 어떤 준수는 되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가증스러운 행위,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율법을 듣는 자이지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어떤 헌신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의 몇 가지를 지키는 데 힘을 쓰니까 이것이 또한 외식적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의 몇 가지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몇 가지, 뭐 안식일 준수라든가 금식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11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어떤 규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대부분의 말씀들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의 평가는 이들을 향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몇 가지 조항만에 대해서 어떤 애쓰는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율법 했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우리가 몇 가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결국 그들이 남을 정죄하지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준수하고 뭐 할례를 행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 가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몇 가지 조항을 지킬 뿐 삶 속에서는 전혀 율법이 그 사람들의 삶에 작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뭐 성전에 왔을 때 또는 뭐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이 유대인답고 어떤 유대교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로마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했지만 결국은 율법이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제 우리 관계하면서 지내자.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기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하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 본성, 그 양심 안에 그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율법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율법의 일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그 선한 마음조차도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것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최종적으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이 있는 자도 심판당하고 율법이 없는 자도 심판당할 것인데 그날이 언제냐?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과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2장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2장 말씀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고 지금까지 2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3장에 와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이런 해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이 제대로 해석되어야 사실은 이신칭의도 제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제가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은 모호하고, 그리고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말에 견디지 못합니다. 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고 오류가 있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막 거품을 물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막 적대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막 마음에 분이 나면서 그렇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무화하다고 말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경의 무엇성을 노래하면서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절대적 진리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원리로서 작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실질적인 삶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시스템에 순종하면서 마치 세상에 하느냐된 것처럼 세상의 어떤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 아침에 큐티한다. 성경 하루에 몇 장 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는, 아니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도 안 되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삶을 주장하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뭐 큐티를 하고 뭐 1년에 성경을 몇 독하고 이 말씀이 무화하다고 말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이 무화하다고 말하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암송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산다고 몇 가지 규칙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율법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 동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모순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교회에 오고 뭐 아침에 큐티하고 뭐 성경을 몇 장 읽고 그런 어떤 몇 가지 규칙들, 뭐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좀 봉사 좀 하고 그런 몇 가지 규칙들만 지키면, 그러면서 뭐 성경이 무화하다,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진짜 사건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진짜다, 뭐 이런 것들을 열변을 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어떤 주 동력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신칭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듣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너 믿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구원받는 존재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의 모순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전한 동일한 모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